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 삶이 인도받고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응답 속에 이 금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난주 되겠지만 14절에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인간이 사는 겁니다. 일반 은혜도 있고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일반 은혜도 안 가지면 못 살아요. 몸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셔서 땅에 주었는데 일반 은총 중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비를 주시고 요새처럼 더우니까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일반 은총이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게 그걸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생명과 빛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빛을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원래 영으로 계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 거거든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한 거라.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부분에 하나님 전체 계획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건 창세 우리가 이 땅을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이게 에베소서도 읽고 1장 3절부터 22절까지 교회까지 나온 부분인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게 드러날 때 내게 임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됩니다. 아하.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내 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알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6, 15절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미 뭐예요? 영세부터 감춰있다. 영세전부터. 이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계획이, 뜻이, 우리가 기도는 뭐냐?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말씀을 통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언약을, 절대 계획을 따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있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준비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고 돈 벌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전혀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내 인생을 좀 행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좀 복받고 제대로 좀 누리고 살고 싶은 말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우리의 삶에 대한 삶의 인생의 판단과 기준이 뭐냐? 세상적인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랑 똑같고 종교들이랑 똑같은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 대한 내 기도가 별로야. 왜?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지. 로마서 14장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알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삶이 빛으로 나타나도록. 이런 말씀을 잘,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딴 사람들 설교 들으면 조금 이런 말씀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를 거라.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말씀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와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되어지는 24, 25 영혼이라는 흐름 속에서 작품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되는데 너무 완전한 걸 다 이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좀 그렇지. 사실은 이 흐름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사실. 솔직히 이 말을 하려고 안 했는데 다른 얘기를 얘기했는데 이 근본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 에베소서 여기 오병복음 1장을 좀 이따 얘기하고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 훨씬 편하죠? 확실하게.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도록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을, 그게 깊으신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구별해가지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자녀가 지금 된 게 아니고 이미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게 지금이란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라 그냥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영혼이 얼마나 시간이 긴지 잘 몰라.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확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알 것 같아. 알 것 같단 말이야. 알겠어. 내 영이 안다니까.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을 감지하는 영원한 시간을 감지하는 영혼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이 안다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드는 거야. 내 과거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도 여전히 그때 나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걸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있더라니까. 아,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는 내 생각으로 나는 붙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하신 건 맞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건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런 신앙은 좀 어린애 신학이다.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 풍성하게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신 뜻 그게 아니에요.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으셔가지고 6절이 이게 6절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니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이 말을 썼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해서 어쩌나 그리스도 안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방법이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사준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6절 4점 읽고 그걸 합치면서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찬송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나 이거 생각하면 찬송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완전해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들여주는 거예요. 자녀. Are you understand? 알겠죠? 알겠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말 거예요. 여러분요 많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구원에 대한 비밀과 은혜와 능력을 진짜 알고 문제 앞에서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면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이제 풍성한 따라 은혜를 죄산 받았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넘치게 해가지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오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륜.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요. 경륜이 뭐예요?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 수레바퀴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경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륜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경영을 하시고 이루어 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하신. 그러니까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륜이.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10절에. 10절에 뭐라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결국 이거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끝이 와. 끝이 와. 아시겠어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문을 닫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 이미 스토리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를 알면 내가 어느 지금 여러분 우리도 드라마 있잖아요. 아 그때 드라마 그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진짜 그 드라마 재밌는 거라 그거. 주인공은 진짜로 끝내줘. 안 죽어.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바울이 얼마나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말하잖아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뭐라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또 말하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거두인 것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봐라 찬송하고. 이거라 이거 이해 가겠어요? 이해만 가겠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확실하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22절이면 나옵니다. 22절 23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생명도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라.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신화 얘기나 전설 얘기가 아니에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온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에 인류 역사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한 사건이 딱 이 땅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오직이래.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구원할 수 있을? 만약에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할 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부분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읽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 이미 그 준비를 하시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칼빈 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칼빈 같은 하나님의 뭐라? 주권에다가 절대 예정, 결정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돼. 아까 에베소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정을 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는 좀 그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강조하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정에 대한 계획을 그걸 집중으로 강조하는 거야. 칼빈이 특별히 그 부분에 더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확실히 드러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려 맨날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과거지만 영세전에도 영원한 과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는 언제나 그게 오늘이야. 오늘. 현재도 오늘이고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오늘이라.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냥 머리로 쓰면 차원을 이해하지 우리 3차원 인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4차원에서는 5차원이나 그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계에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든 이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이 계획이 영생에도 준비되어서 진행하고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서 뭐라고요? 비밀. 이게 서론이다. 서론. 아시겠죠?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중에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생명이 힘있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진짜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시겠죠? 근데 인간이 뭐라? 범죄를 했다. 범죄.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회개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 인간은 근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냥 결정적으로는. 왜냐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죄야. 여러분, 인간에게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죄.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지옥감이야. 이건 자기가 알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가 그게 죄야 뭐냐?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는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뭐요? 아니면 내 좀 이것도 좀 이루어주고 하나님 이 뜻대로 좀 해. 이거야 내 생각 항상.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거짓말한 것도 죄고 남을 때린 것도 죄고 폭력 쓴 것도 죄고 말이야. 이상한 거 다 죄지. 응? 음란도 죄고 불륜도 죄고 다 죄야. 그러나 진짜 죄는 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시겠어요? 로마서 1장을 딱 보면요. 딱 나와요. 1장 18절부터 딱 보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너무 미열하고 명확하게 딱 답니다. 그게 로마 3장 10절로 23절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이 죄야 이 죄. 아시겠죠? 의인은 없나니 뭐라? 이 죄 문제라 이 문제.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오직으로 섬기지 않아.
안 섬겨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중심, 내가 판단이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있는 문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인생은 죄고 저주고 재앙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로 빛으로 이 땅에 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빛이 없어. 이 땅에 빛 없이 어둠 가운데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세상에 희미한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 그 빛, 그리고 영광. 영광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 한 차례 얘기했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둘 다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빛이 들었어요. 불이 있고. 둘 다 빛이 있고 불이 있어 다. 근데 사람들의 영광은요, 그건 그때 부처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부처는 뭐예요? 촘촘히 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촘촘하게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씌워가지고 길게다가 또 그런데 그게 희미해. 그런데 뭐예요? 우리 성탄절 봐요. 확실히 빛이 다르잖아. 확실히. 맞아요? 다르잖아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영혼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고 내 삶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내 인도가 보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쓰려면 뭐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나?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이 목숨만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영혼이 우리의 영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둡고 불안하다가 조편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이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고 그런데 본인은 80까지 살고 인간들이 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머리는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답이 뭐라?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머리가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자기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시도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걸 적지 않아도 알겠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 빛이 없어서 하나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과 빛과 그 진리를 받으셨나요? 은혜를? 그러면 화나겠네. 할렐루야. 화나네요? 찬송도 많이 부르대. 빛, 참빛, 그 세상 와서는 빛이 있었나니. 맞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영접 안 해. 근데 영접하는 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냐 하지만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 되시고. 아시겠죠? 개나 돼지를 구원하려면 개나 돼지로 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걔네들이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를 뭐야? 구원을 하니까 사람이 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을.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 그렇게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끝까지 열심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계속 왜 육신 됐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뭐야? 그러고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이게 구원이래. 이게 여러분 뭐가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빛으로 있으면 그러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나를 다스리시는 게 이제 그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죠. 모셨는데 주님과 함께 안 살고 주님이 나를 안 다스리도록 내가 또 주인 돼가지고 분명히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내 염려로 내 근심으로 내 생각성에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저주라. 이게 고통이고 이게 어려움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모고 저 문제가 오는 거라. 인간이 그러는 거라. 여러분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 저기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산다니까. 누가 그러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좀 읽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읽어보라고.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온다네. 참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빛 생명 되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세례 요한을 먼저 그래서 준비해라. 여러분도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같은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도록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 없잖아. 당신이 이 땅에 죄 가운데 있잖아. 당신이 지옥 가운데 있잖아. 당신의 답이 없잖아.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람을 믿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원래 18절부터인데 뭐예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시작되는 데잖아요. 성령 잉태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이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막 신체 타령하고 죽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도 나는 절대로 내 힘을 만날 수 없는 거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이걸 말해요. 위드 임마누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두 번째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오셨다니까? 누가? 그리스도.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이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뜻. 이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부터, 처음부터.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이거라. 알겠죠? 이거란 말이 이거.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을, 창세기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계속 말씀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드디어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히브리서? 알잖아요.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보세요. 보고 있나요? 1장. 네, 히브리서 1장을 썼죠? 1장 1절부터 보세요. 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뭐요?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다 이 말은 그리스도 사역을 다 이루셨단 말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뭐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자. 이제는 내가 이룬 이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든 일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갔다 왔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이제 전 세계로 막 침례해서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라? 이루어져야 하리.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 이걸 이미 시편의 선지서의 율법에 이게 다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인데 저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시키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만 더 합시다. 빌립보서 2장 다시 열어봐요. 5절부터 11절까지. 뭐 30분까지 하면 허야니까. 빌립보서 몇 절? 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 너희 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하.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독생 예수를 사람 모양 보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 우리의 구원을 생명을 위해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 45절 뭐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다시 알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일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까 우리 1장 나와 있잖아요. 영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여기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몇 장이에요? 53장 4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다 나왔어요. 우리의 친히 우리의 모든 그가 때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온전히 오직이 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시험. 우리 대신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시험 당하신. 왜냐면 마귀한테 시험을 예수님이 당했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정복, 승리,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말씀으로
완전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인간을 몸으로 오셨어요? 이미 얘기했는데 결정적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죄는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형상으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인간을 반드시 죄,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영혼은 뭐라? 범죄하는 영혼은? 잘 몰라요?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죠?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알죠? 여러분, 범죄하는 영혼은 뭐라? 죽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대신 죽어버렸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끝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가 또 죄가 뭐 있느니 없느니 막 죄가 뭐 자꾸 그러면요, 마귀는 계속 그걸 통해서 나를 잡아. 아시겠죠? 누구를 보고 저 인간은 죄 때문에 자꾸 형제를 놓고 말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계속 사단이 우리를 올매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의로 나는 산다. 할렐루야. 왜냐? 죄임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피가. 그게 뭐라? 그게 하나님은 뭐라?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 이 죄를, 그러면 죄는 죄 삭은 뭐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단 말이야. 그럼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지옥 가면 그냥 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하시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뭐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시고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끝. 그렇지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재단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때마다 죄를 사했지만 그 피 가지고는 인간을 계속 용서할, 인간은 계속 제사를 또 지내야 돼.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가 피를 믿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가장 큰 죄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되고 내가 대적하고 그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탐심 많아가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건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 그건 지옥 가는, 그건 성령을 거부하는 죄고 그건 구할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살려주는 영.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이라고요? 아멘. 아담은 산 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왜? 우리 안에 죽어버린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으로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몸을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뭐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아예 성전 삼으시고 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오셨는지를 확연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몇 절에? 18절.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확연히 언약으로 정리하셨으니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생명을 얻고 이 축복을 받고 이 삶으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